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청력이 열리고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좋아져서 말씀이 뿌려질 때에 말씀이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해님 달님, 전래동화 들어보셨죠? 시장에서 떡을 파는 엄마가 고개를 넘다가 호랭이를 만나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를 던집니다. 다음 고개에서 또 호랭이가 나와서, 호랑이는 동물은 이야기고 전래동화는 항상 호랭이입니다. 호랭이가 나와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또 떡을 던집니다. 또 다음 고개, 또 다음 고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결국 줄 떡이 다 떨어져서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요. 엄마에게 떡이 하나 더 있으면, 엄마에게 떡이 하나 더 있었으면 엄마가 살았을까요? 진짜 떡이 부족해서 엄마가 호랑이 밥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떡이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호랑이의 목적은 사람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떡은 핑계거리지요. 이 동화의 결말을 아시죠? 이 전래 동화가 어떻게 결말이 나냐면,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고 남매까지 잡아먹으려고 엄마의 흉내를 내고 그렇게 엄마의 목소리를 내다가 도망을 가고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는데 오누이는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해가 되고 달이 되었는데 호랑이도 밧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말했으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까, 이 동화에 내 생명이 살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떡이야, 떡. 그렇게 말하면 바보 같은 말이지요.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떡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은, 악한 사탄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할 때에 떡을 주는 척 하다가 눈을 막 나무로 찌르든지 아니면 막 머리를 막 때려가지고 죽어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반드시 악은 싸워 이기고 넘어뜨려야 이 일이 해결된다고요. 고구려 멸망사에 보면 아주 감동적이지는 않지만 조금 비극적인, 아니 좀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당나라 군대가 평양성까지 딱 진격해 오거든요. 고구려 총사령관인 이 연남생, 연개소문 큰아들 연남생이가 당나라에 투항해가지고 그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고구려 이 군사들이 막으려고 보니까 우리 총사령관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니까 문을 다 열어줍니다. 저 만주벌판 요동반도 문을 다 열어주니까 쭉쭉쭉 들어오니까요. 평양성 앞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평양성 앞에 딱 들어오니까 정치인들과 장군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정치인들 겁나잖아요. 장관, 차관은 겁나니까 항복합시다. 백성들과 국가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장관, 차관, 문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장군들은, 칼을 들고 있는 장군들은 우리가 주몽의 후손인데 어떻게 당나라에게 우리가 항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안시성에서도 이겼지 않느냐, 죽음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막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분쟁이 심한 거예요. 그때 아주 머리가 좋은 부기원이라는 장관이 살짝 나가서 당나라 총사령관 이세적이라는 그 장군에게 약속을 딱 받아냅니다. 장군,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약속을 해 주십시오. 성문 열어주면 우리 이 고구려 국가 보존해 주십시오. 왕실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 잘 먹고 잘 살도록 약탈하지 않겠다고, 잡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공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손가락 걸고 공정받고 도장 찍고 정인 세우고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세적이가 딱 돌아간 뒤에요, 무릎을 칩니다.
우와, 이런 행운이냐. 사실 평양성이 너무너무 강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죽을 판인데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겠다니까 웬 떡이냐고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그리고 딱 그날 밤에 문이 열리자마자 당나라 군대가 평양성을 짓밟아 버립니다. 보이는 군사, 아니 보이는 젊은이 남자 다 죽여버리고 전부 다 약탈해 갔고요, 포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 모습 보면서 부귀원이가요, 이 계약서를 들고 이세적에게 달려간다고요. 약속문서를 달려가고 학살을 멈추시오, 이건 계약 위반이요, 학살을 멈추시오, 내가 문을 열어주면 살려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약속하지 않았어. 그렇게 막 항의하니까요, 이 당나라 총사령관 이세적이가 딱 서류를 들고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마디랍니다. 쫙쫙 찢으면서 적군의 말을 믿다니 이 자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적군의 말을 믿다니 이 자가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쫓아내라. 적군의 말을 믿다가 고구려가 하룻밤에 멸망해 버린다고요. 적군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누구지요? 우리의 주적은 악한 사탄 마귀지요. 사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의 생명줄을 끊어내려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든다고요. 사탄을 보면서 협상하자, 협상하자, 합의하자. 합의가 안 된다니까요. 협상이 안 된다니까요. 사탄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사탄은 괴물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탄이 뿔 달리고 입에 막 어금니를 깨물고 피를 줄줄 흘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이게 사탄의 얼굴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이 거짓에 속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속이는 자로 들어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로 우리의 목을 물어뜯는다고요. 오늘 말씀에 이 악과 거래하는 사악한 사탄의 집단과 거래하는 어리석은 한 사람이 있지요. 아수르 왕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수르 왕이 유다 히스기야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줍니다. 14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함께합니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금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금 주면 안 잡아먹지, 은 주면 안 잡아먹지. 아하, 좋아요, 좋아요. 금 주면 사는구나, 금을 주면 내 나라가 살 수 있구나, 내가 왕이 될 수 있구나. 살았다, 살았다. 금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금을 달라는 대로 호랑이에게 금을 던져주는 히스기야의 모양을 보십시오. 15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은을 다 벗겨 주었고 금을 다 벗겨 주었더라. 모두 주었다고요. 기둥에 칠한 금까지 싹싹 긁어 주었지요. 그러면 이제 살았잖아요. 안전해져야지요. 평화가 보장되어야지요. 호랑이는 떡으로 안 된다니까요. 호랑이는 호랑이 목을 비틀어 죽여야 일이 된다니까요. 악은, 사탄은 금으로 은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악한 사단은 끝없이 죽도록 마지막까지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금과 은을 주니까 더 크게 입을 벌립니다. 금 더 달라고요. 아니, 이제는 금이 많은 줄 알고 군사를 이끌고 그냥 공격해버리는데요. 17절, 아수르 왕이 함께합니다. 아수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이 전쟁은 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사네립이 죽든지 히스기야가 죽든지 아수르가 망하든지 유다가 망하든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니까요. 사탄은 이 땅의 모든 인류와 사람들을 속일 때에
거짓 말을 내뱉습니다.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이지요? 선악과 먹어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속이는 거지요. 선악과 먹어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달콤하게 속입니다. 내게 한 번만 절해봐, 천국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늘 경험되고 당연하게 우리의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되는 일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자와 늑대와 이리떼가 코끼리 새끼를 어떻게 사냥합니까? 코끼리 새끼를 사냥할 때에 계속 하마 새끼 사냥할 때에 어미와 자식을 떼어놓는다고요. 어미와 아기를 떼어놓으면 사냥하는 거죠. 속이면서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기를 천사같이 꾸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소망을 준다고, 희망을 준다고 그렇게 손가락 꼭꼭 걸면서 좋은 말로 소망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탄은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무릇뜯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협박하지 않아요.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약속한다고요. 영광을 보장하고 성공을 약속하고 손가락 끌고 희망을 주고 희망을 말한다고요. 주일 이 시간 주면 안 잡아먹지. 주일에 11시에 오면 안 잡아먹지. 학원에 오면 안 잡아먹지. 예? 계속 우리를 속인다고요. 주일 성수, 복음의 능력, 거룩한 헌신, 십자가의 능력, 너무 딱딱하잖아. 문 살짝만 열어줘. 문 한 번만 열어주면 니 더 행복해. 또 막 좀 합의하자. 뭘 그렇게 딱딱해. 그렇게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네 신앙의 문, 굳건히 닫힌 십자가의 문을 열어주면 더 잘 될 거라고 말하지만 들어오면 무너지고 들어오면 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꼭 저기 서울에 감옥에 있는가? 그분요? 허모씨 같아요. 허모씨.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내 손에 네에게 바라보면 다 줄 거야. 그러다가 막 불로에 썩은 우유 먹고 죽어버리는 거지. 속인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그걸 왜 1억씩 주고 썩은 우유를 먹어요? 그 여기 그 가가지고 500원짜리 그냥 PP대상에 먹고 말지.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이 거룩한 싸움의 현장에서 성령의 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성도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끝난 줄 알았어요. 금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금 줬잖아. 은 주면 안 잡아먹지. 은 줬잖아. 그럼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밥 먹고 다리 펴고 편하게 잘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가 이 되어가는 상황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17절, 아수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아, 속았다. 아, 속았구나. 금과 은이 나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금과 은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금과 은이 내 나라 이 유다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한다고요.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쥐어야 된다고요. 새로운 무기를 딱 손에 쥡니다. 제가 이게 술 드시는 분 혹시 분 보니까 주사라고 하죠. 술 드시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그 습관을 주사라고 하던데, 제가 그 군생활 때에 정말 희한한 주사를 봤는데요. 이등병 와서 회식을 하는데, 중대 회식을 하는데 딱 소주 2잔을 먹더니 그냥 중대장 대위 앞에 그냥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신발, 뭐 수박씨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퍼붓더라고요. 난리가 나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대위 멱살을 잡고 상병 나한테도 막 욕을 하는데, 내가 저한테 뭐라 했다고? 내가 저한테 욕을 했습니까? 뭐 엎드려 받쳐 했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잘해줬는데 상상할 수 없는 욕을 해서 저 자리를 펴버렸어요. 그 더 웃기는 건, 야가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막 부모님 오고 형님 오고 그 마무리됐거든요. 형님한테 맞더니 아침에 출근하더니 김상병님 안녕하세요 축성. 정신이 나간 것 같아서 다시는 제가 함께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게 사고를 쳤더라고. 그 마산 앞에서 역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사고를 쳐서 이제 입원을 했더라고. 동마산 병원 입원을 했는데 좀 심각하게 이렇게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습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연대에 보고해서 야를 영창 보낼 건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가서 이제 제가 물어서 조사를 하는데,
김상명님, 제가요 어젯밤에 싸움이 붙었는데요, 내가 막 10명을 막 10대1로 싸웠습니다. 10대1로 싸우면 피해자거든요. 아, 그랬나? 안 다쳤나? 제가요 막 너무 때리니까요, 그냥 막 병을 가지고 전부 머리를 때렸는데, 아무리 때려도 그 10명이 죽지도 않고 넘어지도 않고 피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 병을 가지고 병원까지 왔는데, 그 병이 저 병입니다 하니까 PT병이다. PT병을 가지고 아들 때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복잡하게 되긴 됐는데요, 무기를 잘 들어야지요. PT병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저기 안 죽죠. 이 당시에 히스기야가 손에 잡을 수 있는 무기는 가장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애굽입니다. 애굽을 딱 손에 쥐면 싸울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수르가 오면 애굽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애굽 형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애굽이 밑에서 올라온다고요. 철병거를 타고. 그렇게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망했던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번에는 속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손에 딱 쥡니다.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야 됩니다. 무슨 소리? 그건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리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믿는 자들이 손에 쥘 무기를 다시 손에 쥡니다. 그게 뭐냐? 왕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15절 함께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왕복을 벗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왕관도 던져버리고 허세 따위는 다 던져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사내립 그 왕에게 온 편지를 부여잡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온 우주와 온 만물의 원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늘의 보물을 땅으로 쏟아내는 이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8절 함께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울려야 하늘이 울리고, 땅이 일어나면 하늘이 일어나고, 땅에서 외쳐야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목청에 통곡하는데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 두 번째 읽은 그 말씀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크게 울리는 그 기도 소리가 하늘 문을 열어내고요, 하늘에서는 천둥 사이렌 소리같이 변하고요, 히스기야의 그 백골에 울리는 그 통곡 소리와 기도 소리가 하늘에서 천배만배 증폭될 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호위하고 전진의 북소리가 되어서 온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급하게 하나님께서 천군을 이끌고 오시는데 어떻게 되지요? 급하게 달려오셔서 1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군을 또 호위하시고 달려오셔서 35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전진영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곧 사네립 왕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악을 제하고 악을 죽이고 악을 무찌르고 악을 쫓아내버리죠. 여러분, 근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히스기야는 왜 기도하지 않지요?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기도했다면 금은 지켰잖아요. 은은 지켰겠지요. 금을 다 벗겨준 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히스기야는 금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죠? 정답은요, 금이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줄 게 있으니까 준 것입니다. 줄 수 있으니까 준 것입니다. 내 손에 금이 있으니까 금으로 해결되는 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언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왕복을 찢고 왕관을 던지고 기도실로 들어갑니까? 줄 것 다 주고 이제는 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갈 곳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손 내밀 것도 없고 내 손에 쥔 것이 없을 때에 인생은 기도를 손에
준다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합니다. 인생은 정말 연약한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앞에서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의 이 한마디가요, 분명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거지입니다. 거지. 동냥을 합니다. 동냥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받고 싶은 것은 금과 은입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은과 금을 주었겠지요. 은과 금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손에 은과 금이 있었다면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은과 금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곳은 없는 것입니다. 내 손에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내 손에 분명히 보이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 금이 내 손에 없기 때문에 내 손에서 보이는 유일한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걷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 순서는 점점 밀려간다고요. 저는 늘 잘 되고 항상 잘 되고 매일매일 잘 되고 인생 달리면 36차선 쭉쭉 뻗는 분이 기도의 현장을 찾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많고 내 주머니에 방법이 많고 방안이 많으면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이 나갑니다. 쉬운 방법, 내 손에 있는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준다고요. 그런데 손에 쥔 것이 없고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없으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없는 자리, 나의 빈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쥔 건강이 없고 손에 쥔 물질이 없고 손에 쥔 힘이 없고 명예가 없는 성도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손을 딱 펼쳐보십시오.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손 모을 수 있는 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히스기야의 그 삶에 있어서 기대보다 크고 기도보다 더 기이한 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불같이 임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보다 크고 기도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그 청년 중에 아빠랑 사이가 너무 안 좋은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빠와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빠를 좀 미워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루는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야 우리 아빠를 알게 됐어요. 이상해요. 나쁜 놈인 줄 알게 됐단 말이냐, 좋은 분인 줄 알게 됐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빠 진짜 좋은 분이에요. 30년 살았는데 이제야 우리 아빠 알게 됐어요. 나를 만나면 자기 아빠 욕한다고 막 아빠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이제 갑자기 30년 살았는데 이제 아빠를 알게 됐다니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으니까요,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대요. 정말 심하게 나서 이 차가 폐차날 정도가 되었대요. 어디 연락할 곳이 없으니까요. 연락할 데가 없으니까 아빠밖에 연락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빠에게 전화하니까 아빠가 일하다 말고 막 달려와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니까 딸이 타는 차가 완전히 완파됐거든요. 그러니까 울먹울먹 하면서 막 딸을 찾는 거, 딸을 부르는 거예요. 딸을 찾아서 그 차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보고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빠가 그 딸의 몸을 만지면서, 어깨 만지면서 괜찮아 병원 가자. 아빠 나 괜찮아. 근데 새 차인데 이제 완전히 망가져서 폐차해야 돼. 그때 이 아빠가 멋진 말 한 거예요. 이 운전도 못하는 게 나와가지고 차 다 때릴 뻔했네. 이래 하지 않고요, 이놈아 차가 뭐가 중요해. 이 정도 차 100대 1000대 다 줄게. 100대 1000대 다 가져가라. 네 몸 안 다치면 되지. 그때 딸이 감동을 해가지고 사고 나고 뭐 복잡하고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나도 따질 게 없더래요. 아빠의 사랑과 아빠가 내게 해준 그 사랑에 너무 겨워서 상황과 뭐 교통사고 하나도 안 중요하더래요. 그때 이 아빠를 알게 되었답니다.
딸의 요청에, 딸의 어려움에 전부 다 놓고 달려오시는 아빠, 차를 망가뜨렸는데 차가 다 부서졌는데 괜찮다고 하시는 아빠, 네 몸 안 다치면 그깟 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아빠, 그 아빠를 깊이 알게 됐대요. 지금은요, 그 청년이 무슨 일만 있으면 어려울 때도 전화하고 안 어려울 때도 전화하고, 더 어려우면 더 전화하고, 심각하게 어려우면 심각하게 전화하고, 문제가 많으면 전화를 많이 하고, 문제가 진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게 전화하고, 지금 깨소금 관계가 된 거죠. 아빠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니까 아빠의 관계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엄청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 대고 내요 있다, 내요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병원 가야 됩니다. 이비인후과 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면요, 우리의 기도 소리와 우리의 신음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더 깊이 알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넓게 알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 넓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높이 높이 알면 우리의 기도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커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했지요. 아수르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오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냥 다 진멸하시고 다 죽이십니다. 하룻밤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내 환경과 나의 적들을 찢으시는 그 모습 보면서 그렇게 히스기야는 고백하는 것이요, 노래했겠죠. 세상 모든 시험이 몰려올 때에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 그런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어떤 고통에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때가 온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가 히스기야 앞에 딱 다가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 이제 죽을 거야, 히스기야 너 이제 곧 네 생명이 끊어질 거야. 생명의 문제가 딱 고통으로 다가오니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알거든요. 하나님 경험했거든요. 1단계 하나님 경험했거든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단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가 된 것이요. 열왕기하 20장 1절 3절 함께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누리기 전에는 죽으면 뭐 유언하고 죽지, 뭐 죽으면 그만인데, 내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높이가 높아질 때에 기도 1단을 딱 통과가 나니까 기도 2단까지 기한을 딱 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8만 5천 명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면 나의 생명도 나의 죽음도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 생명이 죽게 있음을 나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노래가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니까요, 생명 죽게 있네, 생명 죽게 있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릇에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더하기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더하기 내 생명도 그분의 손에 있다, 이것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단을 따야 2단을 따지요. 히스기야가 기도 1단에서 기도 2단으로 딱 올린다고요. 기도 1단,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야. 기도 2단, 하나님은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야. 그렇게 기도 2단 기회를 넣고 엑셀을 밟아버리거든요. 열왕기하 20장 6절 함께 합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 더 살아라 할 때에 히스기야가 춤을 추면서 아싸 15년 더 산다, 장쇠복 장쇠복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뭐 장수의 복은 당연한 거고요. 수명 연장의 꿈은 비피더스에게 물어보고, 이건 수명 연장의 꿈이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 경험과 체험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높아진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고 생명, 내 생명과 생사화복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새로운 고백이 그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기도 현장이 없으면 뜨거운 하나님의 열기와 온기와 그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할 일은, 우리 서도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할 일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도록, 말씀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도의 현장 가운데 일상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제가 여러분을 이끄는 경험이, 이끄는 책임이 있는 거죠. 이 일에 제가 악착같이 매진해야 하는데, 제가 3년의 시간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열심히 전달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경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노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악착같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의 현장으로 이끌 것이고, 안 오면 전화하고 안 오면 찾아가고 신방하고 열심을 다해서 제가 기도의 현장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기도의 현장에서 누린 하나님의 경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게 곧 신앙입니다. 신앙 좋아 그건 열심히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수준이 아니고, 신앙 좋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이와 넓이가 누구보다 많은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엘로이, 내가 그 다 경험해봤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누리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고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할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영적 성장에 힘을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현장으로 초청할 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고 불길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이야기로 풍성한 우리 서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